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다 보면 구원의 9가지 여정을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세례 교육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그 9가지 여정 중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을 말하는데, 그래서 다들 소명이라고 하면 보통 목회자나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나 선교사를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또 일반 평신도인 우리들은 그들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면서 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일그러진 생각들을 가질 때가 일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의 삶을 존중해주고 복음을 위한 그들의 수고를 격려해야 하지만, 굳이 그들을 특별한 위치에 놓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을 부르시는 것과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담겨 있죠. 우리는 이런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그 장면에서 여전히 많은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괜시리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뭔가 특별해 보이고 뭔가 탁월한 결단과 헌신이 돋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왠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포기와 결단을 보여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도록 하게 한 이 부르심이 도대체 어떤 부르심인가?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길래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게 만드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도대체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능력이 있길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르게 만드는가?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거리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에게도 그를 따르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기 전까지 요한에게 복음을 듣고 배웠어요. 이 복음의 소식을 늘 듣고 배웠던 제자들은 자기 스승과 같이 그 어린 양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제자 둘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스승인 이 요한이 발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주 깊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길 가장자리로 몰더니 그 손을 제자들 머리에 얹고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의 한마디 외침이 두 제자의 마음에 불을 던지는 듯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요한의 증거를 들은 이 두 제자가 어땠습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어떤 의미이길래 그동안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스승을 외면하면서까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예수를 따랐을까?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오롯이 인간이 죄의 대가로 받아내야 할 그 멸망과 죽음을 대신 받아줄 유일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소식이 이 두 제자에게는 엄청 큰 소식이며 정말 기쁜, 거부할 수 없는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제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고 복음인 것이죠.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말고는
무엇이 이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들은 스승에게, 요한에게 복음을 배우면서 늘 고대해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우리에게 내려질 그 진노를 대신 받아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그 어린 양이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요한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날마다 그분의 오심을 학수고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고대하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으니 그를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은 이들에게 정말 큰 기쁜 복음의 소식이었다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머뭇거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죄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죠. 성경에도 아주 즐비하게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나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불신, 분쟁, 다툼, 거짓, 속임수, 슬픔, 고통, 그리고 불안, 근심, 염려, 욕심, 욕망, 음란, 그리고 질병, 미련, 후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무엇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리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속임당하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것.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버둥 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지옥과 같은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죄를 해결함 받은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쾌락과 방종과 게으름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을 돌파구로 삼고 지옥의 고통을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옥은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겠죠. 이 세상에는 그래도 위로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괴롭고 힘들고 돈이 없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늘 불안하고 괴롭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캠핑이 있고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여행이 있고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맛집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위로가 돼서 그것들을 견딜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로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최악의 장소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제 지옥의 삶을 청산하고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더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접하죠. 십자가, 예수의 피, 그의 대속하심. 우리는 교회 오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가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이런 주제가 우리들의 귀에 어떻게 들리냐?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우리 안에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신분을 자랑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난 이미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난 이미 그 진노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좀 목사님이 다른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십자가 얘기, 예수 이야기,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좀 행복한 이야기, 위로받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런 처세술, 좀 재밌는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들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심과 우리의 열심이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신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의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변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데 2000년 전에만 서셨느냐?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변자로, 그리고 중보자로, 보혜사로, 상담자로 계셔서 매 순간순간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의로움을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린 지금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그 육체로 그가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우리의 의를 대변해 주시는 이 중보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은덕은, 그 사건은 과거에만 머무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건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치 1.5초마다 반복되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의 눈이 건조해지지 않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눈을 깜빡거리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부르심은 바로 이런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가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부르심이 가치로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약속대로 오신 이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셨죠. 성경에 보니까 다른 말씀은 없으시고 이 빌립을 보시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라. 근데 그 말에 빌립이 어디에 뭐에 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자기가 할 걸 다 내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떠하길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오케이 하고 따랐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빌립이 알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죠.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가 누구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자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장차 우리 형제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은 뭡니까?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 그리고 다니엘의 인자 같으니, 미가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나귀 새끼를 타신 왕,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의 언약의 사자, 아주 다양하게 메시아를 선지자들이 소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여러분. 이것을 빌립이 들으니까 정말 그분이 모세가 말씀한 그 선지자고 참 선지자고,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던, 약속했던,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때 그 말을 듣고 바로 따랐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말 안에 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마도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빌립이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시작한 이후로 빌립이 깨닫기를 이분이 진짜 구약의 모세가 그리고 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 정말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를 약속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빌립이 깨달아 알게 되므로 그가 그리스도인, 즉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구약과 신약은 서로를 해석해 주거든요. 최종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한 그가 행하신 일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그런 역할들인 거예요. 성경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배울 때 이 지식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형성되죠. 이것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성경을 배우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모든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이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죠. 빌립이 예수님을 구약이 약속한 그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빌립이 받은 부르심은 바로 약속된 이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긍휼이며 사랑의 정점입니다. 그것을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목격했죠. 그러니 도대체 누가 구약에 약속된 그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앞에서 그리고 자기의 두 귀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이걸 빌립이 확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시해주고 있죠. 우리도 성실하게 그의 말씀을 배워서 더 풍성한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식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그를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믿고 더 그분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인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곧바로 빌립이 일어나서 누구를 만났냐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사실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달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걸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것이냐? 여러분 사실 빌립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혹시 내가 이 나다나엘에게 이 말을 하면 혹시 걔가 나를 비웃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법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런 특별한 존재가 그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고 그리고 늘상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 때마다 늘 만나는 요셉 아저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아주 후미진 촌동네에 그런 분이 오셨다는 건 이거는 사실 이 빌립 입장에서는 나다나엘에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예. 바보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빌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선언은 정말 여러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언이거든요. 선입견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해방시키실 분이라면 그런 조건에 걸맞는 자여야 되는데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보통의 순수한 바보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바로 나다나엘이 빌립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다나엘의 말은 그 당시 속담처럼 쓰여졌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진짜 후미진 동네고 촌동네거든요. 그곳 출신은 어디에 가서도 출세하지 못해요. 그곳 출신이라면 교육도 못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참 어려운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에 넣으면 바로 낙방인 거예요. 출세할 수 없는 그런 동네인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의 비웃음도 빌립의 확신을 꺾지 못해요. 빌립이 너무 자신 있게 한마디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단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저 멀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혹시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나다나엘이 뭘 하는지 감시했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우연히 본 적이 있다. 이 이야기일까요? 이 구절이 참으로 사실 난해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들은 바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전혀 난해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부터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혼자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나다나엘은 혼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아 묵묵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며 율법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아셨다.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에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다나엘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9절을 보시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기도해왔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은밀한 기도에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흘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듣고 계셨으며 또한 이렇게 친히 자기의 눈앞에 나타나셨으니 너무 기쁘고 확신에 차서 당장 그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유효하며 거부할 수 없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부르신 이가 누군가를 배웠습니다.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군소리 없이 따르게 할 만큼 그분의 부르심이 놀랍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가치로워서 그동안 자기들이 가치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시시하게 여길 만큼의 가치로운 그리고 신비스러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약속된 그 이, 하나님의 아들, 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 이 부르심은
단 한 사람의 부르심, 바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그 부르심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죠. 요한으로부터 부르심이 시작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시기도 하셨고 또는 가까운 친구나 친지나 가족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부르심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통해서 불러주시기도 합니다. 가정의 불화가 회복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병이 나음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꿈을 꾸게 되고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으로 괴롭히던 것이 해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결정하거나 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자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주셨다면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제시하는 효과적인 부르심인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겠다. 내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다. 이렇게 하는 이 경험이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를 알고 누리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한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경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험들은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영생에 가도록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집회가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모든 신자들에게 일반화시키는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이 경험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죠. 이 경험이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그리스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라는 그 현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나다나엘은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큰 감격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야,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율법을 통해 알았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으로 네가 기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큰 감격에 빠져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고작 그런 것에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네가 더 큰 일을 보아야 될 것이다. 도대체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걸 네가 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험에 네가 갇혀있지 말고 진짜 네가 믿어야 될 것, 진짜 네가 보아야 할 것, 진짜 네가 경험해야 될 것, 진짜 네가 들어야 될 것들을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렇게 지역으로 파송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적이 있죠. 여러분,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이 스승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이 막 그래 감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승이여, 스승이여, 선생님, 선생님,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다 안다. 이미 그 계명성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마라.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뭔가 아무 무탈하게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작 그것으로 네가 기뻐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으로 기뻐해. 하늘의 것으로. 성경이 약속한 그 이가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을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그것으로 네가 진짜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본 적이 없습니까? 창세기에 이 장면이 있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꾼 장면과 서로 겹치는 부분이죠. 거기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꿈과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서로 비교해 볼 때 딱 하나 다른 점은 뭐냐면 사다리 역할을 인자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사다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때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다리가 아니라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 세상이 화평하게 되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경험에 의지하는 자는 결국 경험에 취해서 그렇게 구원을 향해 가다가 결국 구원의 문 앞에서 꼬꾸라지겠지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 참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의지할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을 그리스도를 알고 누림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으로 이어진 자들의 공통된 것이 있음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자신이 만나는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아 안 것을 그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았다. 말씀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 약속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거했답니다. 이것은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자 말하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의도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식, 생명의 지식을 우리가 만난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만났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들처럼 전하고자 하는 감격이 없는가? 뭐가 잘못된 것일까?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잘 할 줄 알고 헌금도 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도 오는데도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점검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심각한 질병은 없어요. 요즘 스마트폰도 멀티태스킹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이 스마트폰만 켜놓고 있으면 한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몸을 그냥 교회에 그냥 떡하니 데려다 놓으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교회의 기능이 알아서 작동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삶은 그리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소명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부르심, 구약에 약속된 이의 부르심, 하나님 아들의 부르심, 이 모든 부르심은 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이 부르심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 과정 가운데 어떠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은 영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더 이상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사건에 매달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생에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여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를 배우고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서 구원의 감격으로 그분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리고 우리 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